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7가지,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3가지. 낚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운칠기삼. 낚시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런데 오늘은 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7가지를 얘기하고 3가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신앙이 성장해야 복음을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15%가 복음을 전합니다. 85%는 일생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내려왔는데, 이 복음이 절대로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복음이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85%에 속하지 말고 15%에 속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 안 되면 애기예요. 애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저는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마음이 안 자랐어요. 육체만 자라요. 육체만 자라고 마음은 그냥 3살이에요. 정신연령은 그냥 3살이에요.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은 3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엄마는 일생 동안 자식을 떠나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3살짜리 애인데 등치는 40이에요. 수염도 나고 40인데 계속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스불 틀어놓고 사방 넘어뜨리고 그냥 물 틀어놓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밥상 뒤집어 엎고, 3살짜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다 데리고 있고, 그냥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일생을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남편이 또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런 아들이 있다고 그냥 술을 마셔가지고요, 이 부인은 그냥 애 돌봐야지, 남편 그냥 술 주정하는 거 그것도 돌봐야지, 일생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 젖을 먹인다. 밥을 못 먹고, 사람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잘 먹어야 힘도 쓰고 일도 하는 거예요. 맨날 젖을 먹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른과 같이 대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최진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탤런트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였어요. 그리고 탤런트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신앙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엄마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자살할 수 있었을까? 한 달 전에 죽었던 안재현이라고 하는 탤런트도 그 사람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 정선이도, 이 부부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다빈이라고 하는 탤런트도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배우 이윤주도 자살을 했는데 그 자매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윤이라고 하는 가수도 자살을 했는데 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아주 안 좋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거 마음 상하죠.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요, 자살할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었더라면, 그들이 신앙이 성장했었더라면 자살을 했었을까 하는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잘 성장했었더라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어왔을까? 또 들어왔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신앙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한 중요한 건 뭐냐? 마귀는요, 성경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요, 어느 사람을 찾느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는요, 사슴을 쫓아갈 때에 병든 사슴을 쫓아갑니다. 건강한 사슴을 쫓아가면은 도망가기가 일수예요. 그러니까 병든 걸 쫓아가요. 영적으로 병든 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는요, 어린 사슴 새끼를 쫓아갑니다. 어린 거는 잡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어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마귀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듭니다. 시험 든다는 말이 쉬운 말로 삐졌다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단의 밥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단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성장되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유익한 것, 첫 번째, 신앙 성장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 성장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로고를 보아가면서 신앙 성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로고는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위에는 머리고 두 팔과 두 다리와 다리가 조금 꼬인 모습 같지만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로고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는 이 첫 번째 God지라고 하는 것은 God,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 예수님 보혈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빨간색은 예수님 보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녹색이 있는데 이 녹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것, 그래서 그 G는 growth, 성장한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왕과 같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G는 Holy Ghost,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Holy Ghost. 그래서 Holy Ghost, 성령,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왕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왕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왕권을 누리면서 어디 자살의 영이 들어옵니까? 어디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어디 낭망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면 성령 충만해서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자색 옷은 임금의 옷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원래는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이 왕은 관이 있는 거예요. 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가시관을 대신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니까 관을 썼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셨지만 그 결과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이 땅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색깔은 자색이에요.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이 악한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왕같은 권세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고 사는 것이, 자색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그 하늘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변함이 없는 하늘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하늘색,
하늘색은 언제 봐도 파란색이에요. 하늘색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좀 끼어 있다고 해도 하늘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이 거쳐지면 하늘은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충성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단으로 들어갔다가 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하늘색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충성되게 주님이 맡겨주신 글로벌 미션, 주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G는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를 의미합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충성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란색은 골드.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가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충성되게 이 땅에서 봉사한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이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나같이 금면류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네가 20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 20년만 정말 열심히 하면 나머지 40년을 아니면 50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는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는 금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금면류관 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금은 그래서 이 노란색은 바로 글로리, 골드, 바로 이 황금, 내가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잘 보시면은요, 색깔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하나하나는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10인 10색, 5인 5색, 사람이 10명 모이면 색깔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성격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아담과 이브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뱃속에서 나온 한 아버지의 자식인데 가인과 아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직장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이 오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누구 하나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 안 되면은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품게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남들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외로운 거예요. 이번에 나와 있던 이 영화 배우들도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없고 외롭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마귀가 악한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성장할 때에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요. 원래 시계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것은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바람이 까꿀로 불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7가지로 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성장돼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돼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성장 안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성장돼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남에게 도움만 받고 남에게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세상의 권세가, 모든 악한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연합해서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연합이 가능해요. 남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남들과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가족과 연합이 안 되고, 부부가 연합이 안 되고, 자식과 연합이 안 되고, 직장 동료와 연합이 안 되고, 교인들과 연합이 안 되고, 그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하여 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모두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금요 예배에, 수요 예배에, 아침 예배에, 새벽 예배에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정 못 오시는 분은 CD를 구해가지고라도 들으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연예인들이 신앙 성장이 왜 어렵냐? 이들은 교회를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울면은 누가 울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사방에 또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은혜 받고 싶어 나왔는데 그 연예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마스크 쓰고 뭐 안경 쓰고 나가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예인들끼리만 교회를 만들었어요. 연예인 교회라고.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또 자꾸 와가지고 자꾸 사인 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연예인들 뭐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유명해지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면 신앙은 자동으로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데 1대1보다 좋은 건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1대1을 꼭 배우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16주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똑같은 동성이,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찾아가서 여러분 장소로 찾아가서 16주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쫙 가르칩니다. 1대1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대1 꼭 배우시도록 하고요. 오늘 주보 간지에 보시면 1대1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꼭 적어 넣으셔가지고 안 배우신 분은 무조건 배우세요.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장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1대1을 꼭 배우시고요. 배우신 분은 꼭 가르치세요. 사람이 배울 때 20을 배우고요. 가르치면 80을 배워요. 가르치면 정말 내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요, 약해요. 여자가 약한데 여자가 애를 낳으면 강해집니다. 한국의 아줌마들이 강합니다. 애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위해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데 마찬가지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가르치면은, 사람을 키우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1대1을 배우시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나는 여러분이 다 말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1은요 말씀 충만으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제가 정말 보장해요. 1대1을 배우고 1대1 가르쳤는데 신앙 성장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찾아오십시오. 1대1 배우고 가르치면 신앙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성령 세미나 그리고 성령 집회 급여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글로리 캠프에 올라가시면 글로리 캠프는요 전부 성령 세례 받고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인생의 3박 4일을 투자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같이 값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인생이 사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정말 그전에는 제가 봐도 가치 없는 삶이고 인생 낭비하고 의미 없이 살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저는 매일매일 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앙 성장은 세 가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1대1을 배우고 1대1을 가르치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글로리 캠프에 참석하고 또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이 다 신앙 성장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난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기까지는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성령 세례 받기까지는 너희들은 내가 지금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세요. 우리 자녀가 성장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애가 낳았을 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애가 크지 않아요. 이건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애가 덩치는 막 컸는데 이 마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자라지 않고 저의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도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 보실 때에 이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예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차려놓은 밥도 못 얻어먹고 권리도 다 주었는데 못 찾아먹고 마귀에게 일로 치이고 절로 치이고 일로 당하고 절로 당하고. 정말 그 성도가 자살을 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함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이 성장함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을 향하여 명령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여 충성된 삶을 살고 신앙이 성장됨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신앙이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어디가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